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에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유대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바로 앞장 그 7장의 초막절 날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뒷부분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처음 장면을 보면 하루 일정이 끝나고 사람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루 일과를 마치셨는데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쉬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기도 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가시니 사람들도 따라 들어옵니다. 그들을 다시 가르치는데 일단의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끌고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된 글을 보지만 이 상황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상황인데, 사람들이 마치 문을 열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막 끌고 들어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들어오는 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인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의도를 성경 저자가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죽이라 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요? 더구나 지금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 앞에 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일까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으면 그 당시 로마 총독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죄로 그 올무에 걸리는 것이죠. 다른 한편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또한 간음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함정인 것입니다. 이쪽을 선택해도 걸리고 저쪽을 선택해도 걸리는 상황이죠. 이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은 그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허를 찌르는 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그를 씻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 쓰셨을까?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새 계명을 거기다 쓰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는 동안 사람들은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슬며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늠한 그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주님은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녀가 지은 죄악과 우리 인류가 지은 죄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받는 길을 여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후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 고통 중에 죽으셨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곳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의로우신 그분이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대로 이 여인이나 우리나 예수님 앞에 죄인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죄는 드러난 죄이고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감춰진 죄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실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우리의 죄악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주로 믿고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우리 또한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볼 때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그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의 허물과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속죄주이신
예수님께 용납과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그를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고 또한 그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속죄주이신 예수님께 용서와 용납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과 죄를 볼 때 그만 지적하고 그만 비난하고 그만 정죄하고 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